읽어드리. 사도행전 20장 13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를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음? 네, 오늘 어제부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제 굳이 편한 길이 있고 지름길이 있는데 굽이굽이 돌아가면서 고생 끝에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이 그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말씀을 전한 결과가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잠에 들어 있다가 쓰러져 떨어져 죽는 현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물론 그 죽었던 유두고를 다시 살려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돌고 돌아 힘들게 내가 배를 타고 편하게 갈 수 있었던 길에서 자기를 암살하려고 여전히 있는 그 자객단들을 피하여 배에 들어가서 그 좁은 공간에 있다 보면 거기서 암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걸어서 돌아가게 하시고 그 걸어서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 누가를 다시 만나서 누가와 우리라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유두고가 죽었지만 결국엔 다시 유두고를 살려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신 이후에 이러한 일들을 새롭게 이루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굳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 되는 것이 아닌가. 왜 굳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그런 일들을 겪어야만 하는가. 주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꼭 주님의 역사를 봐야만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생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는데 굳이 이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렇게 은혜가 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길에서 평탄한 길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더 평탄하려나? 오늘 하나님을 믿고 더 풍랑이 일고 어렵고 계속 이것에 반복되는 그러한 인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더 평탄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찌됐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여곡절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에릭의 친구들의 부모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아이들이 힘든 여정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지만 더 평탄하고 순탄한 길을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나이에 자해를 하게끔까지 만드는 그러한 여정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계속 일어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 인생 가운데 평탄한 길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이 여정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가 당한 고통과 괴로움 이것이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가? 인생은 우리 어제도 나눴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 근심이 있고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도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하고 그리고 후회할 것이 없게 한다는 겁니다. 후회할 것이 없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으로 살아가는 건 후회가 남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여정을 걸었던 사도 바울은 결국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유두고와 같이 새 생명들을 일으키는 일들을 하게 되고 세상의 근심으로만 살다 가는 사람들은 그냥 사망에 이르는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근심이 없기 위해서 근심이 없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볼수록 그러한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어차피 근심이 있고 우리 안에 인생 가운데 돌아갈 때 우리 인생이 결국에는 근심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평탄한 길만을 가기를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에 근심이 끊임이 없다면 그 근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게 더 멋진 인생인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왕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고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인생의 선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오늘 내가 근심이 있습니다. 이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후회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라고 오늘 두 번째 또 한 가지 살펴보길 원하는 건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지금 바울이 길을 걸어가는데 드로아에서 앗소로 가고 있습니다. 이 앗소에서 또 배를 타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길을 가는데 지금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라는 그룹이 누가와 사도 바울과 그 함께하는 디모데와 함께하는 그 그룹입니다. 그 그룹 속에서 바울은 자기는 혼자서 걸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배를 태워서 평안하게 가게 합니다. 지금 드로아에서 앗소까지의 거리는 대략 40마일, 한 64km 정도 되니까 아보치포드나 칠리와 그 사이까지 정도를 여기서부터 걸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길을 혼자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나이는 50대 초중반인데 이 당시 때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 연령이 50세입니다. 즉 거의 완전 노년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80세 가까운 사람입니다. 80세에 가까운 노인이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럼 이 길을 혼자 걸어가려고 했는가? 이 먼 여정을 자기의 동료들은 다 배를 타고 가고 왜 혼자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바울은 원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즉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거기 가서 선교 복음을 하고 새로운 사역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여기까지 오는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원래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안디옥이 아니라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23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다. 사도 바울이 그 돌아가는 여정을 걸어오면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며 나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인가? 환란과 핍박이랍니다.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결박되고 환란을 당하게 될 걸 알고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곳을 가면 그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 때 과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마게도냐 성을 돌아가면서 그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줬습니다. 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면 안 되겠다. 하나님 그곳에서 나의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미리 막아주시는구나 하면서 그곳으로 향하는 길을 돌이키고 다른 곳으로 향할 것인지 아닌지 안전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길을 가길 원하시는 것인지 그는 그렇게 성령님의 뜻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자기가 더 명확히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환란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 그는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64km가 되는 그 먼 여정을 혼자서 자기의 동료들을 다 보내고 혼자 걸어가며 기도합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 길을 피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무시무시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이 잔을 혼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 혼자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그는 독대의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해 결정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그 혼자 그 길을 주님과 걸어가면서 결단의 고백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20장 24절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결론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한 결과 결국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다 내가 올인해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길을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실까? 예수를 믿으면 좀 더 평탄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순탄한 길을 원했는데 왜 이러한 복음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거쳐왔던 이 도시들은요. 그 당시 때 가장 화려한 도시들입니다. 드로아는 트로이, 밀레도는 그 지금도 유명한 도시지만 그 도시에 그 화려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 돌덩이와 잿더미밖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이 길을 달려갔던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후회 없는 인생을 그리고 절대로 낭비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이 길이기 때문에 담대히 사도 바울은 이 길을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는 이 길을 왜 갑니까? 우리는 이 길을 왜 동행합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그리고 이 길을 가기 위해 지금 이 새벽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에게 독대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 내 달려갈 길,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것이 내 인생을 올인해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제 내가 한 청년을 만나서 하나님께 올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는데 올인하기가 너무 두렵다는 것이죠. 그걸 했을 때 나에게 어떤 결과가 올까? 충분히 이해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언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에 올인해 보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라는 걸 경험해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경험해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2025년 우리 주은혜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결국 하나님께 올인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고 있는가? 사도 바울처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는가?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도 중요한 하나님의 결단의 시간이 2025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달려야 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이 가치를 발견하고 달려가는 이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평탄하고 평안한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이 길을 달려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 나와 내 가정이 이 고백으로 마무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